제7과 하늘 시민권 기억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 교과는 매일의 삶에 적용할 귀중한 교훈과 지침으로 가득하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끈 높은 도덕적 가치들 중 상당수가 이 서신의 마지막 구절들에 담겨있는 듯하다. 속사람의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비결을 나눈다.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이런 일이 우리 생각보다 더 자주 생기곤 한다. 우리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맞설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원칙들이 있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변함없고 지속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현재와 미래는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세상의 통치체계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 시민권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준다. 물론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 첫째 날, 본보기.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필요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감명 깊게 읽은 전기 속 주인공을 본보기로 따르게 될 것이다. 또 다양한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배우며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중매체에는 나쁜 본보기가 넘쳐난다. 유명인들의 사생활 문제와 엉망진창인 삶을 상세히 묘사한 미끼성 기사가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빌립보 교인들이 인터넷 문제를 겪지는 않았겠지만 그들도 오늘의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바울이 살았던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매우 부패하고 부도덕하며 악했다. 악은 언제나 존재하였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이 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선한 본보기와 악한 본보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 둘을 구별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바울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진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렸다. 또 바울이 그들을 자신의 원수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하라. 바울은 여기에 훨씬 더 큰 문제, 곧 십자가가 어떻게 장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게 하는 그 문제가 걸려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아닌 좋은 본보기에 집중하라고 권면한다는 점이다. 삶의 방식이 바울과 비슷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라고 경고할 때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 바울은 로마에 해방하는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말한다. 적용. 우리가 완전한 모범은 아니지만 좋은 본보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묵상. 나는 나쁜 모범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쁜 모범을 보이는 이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 육체의 일을 따르게 하는 악에 대응하기 위해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며 좋은 모범을 따르라고 권면한다. 영감의 교훈.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둠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이 되게 한다. 그 결합의 관계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 어느 관계이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7페이지. 둘째 날, 월요일, 주 안에 굳게 서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땅의 일을 생각하며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 십자가의 원수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병들고 쇠퇴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 구절은 영광스러운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39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골로새서 3장 4절. 결국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약속이다. 예수님은 단지 사망이 끝나는 것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곧 영광의 몸을 약속하신다. 주목받는 프랑스 철학자 르크 페리는 하나님 없이 구원을 찾는 방법에 대한 그의 책에서 다소 어이없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기게 한다. 익명성이나 추상성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 측면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에 대항해 개인적 불멸이라는 진정한 결정적 승리를 제시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인정했다. 역설적이지만 무신론자가 제시한 의외의 증언이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늘 시민권에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포함된다. 묵상.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서 영생의 약속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습니까? 교훈. 하늘 시민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포함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약속에 굳게 서라고 말한다. 영감의 교훈. 하늘 시민권의 증거.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데 대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가? 그들의 방종하고 안위를 좋아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낸다. 그들이 당신의 품성을 잘못 나타냈음을 시인하심 없이 그분은 세상 앞에서 어떤 두드러진 방법으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수 없으셨다. 교회 증언 5권 188페이지. 셋째 날, 화요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연합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언급한 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제로 넘어간다.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결국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왔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상기시키는 것은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받았다고 믿고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구 헬라어데시스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은 상황이 극도로 절박하고 긴급함을 나타낸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요청이지만 그의 뜻대로 구하는 한 우리의 간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요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시편 29편 11절, 이사야 9장 6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넓혀주는가.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구주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평안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 여기서 헬라어 누스 생각의 사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평안은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묵상. 당신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신한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훈.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의 뜻대로 구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영감의 교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나는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혜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쉬라. 그대는 지혜가 필요하며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 증언 8권 130페이지. 넷째 날. 수요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 내면의 삶은 보호가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안과 관련해 군사적 비유를 사용한다. 헬라어 동사 프루레오는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방어군 부대를 의미한다. 내적 평강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권고하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무엇에든지 라는 표현과 6가지 덕목으로 시작하며 각 덕목을 간단히 요약한 뒤 자신을 본받으라고 격려한다.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미덕과 본보기를 동시에 강조하는 빌립보의 그리스 로마적 바탕에 잘 들어왔는다. 흥미로운 점은 초점이 성경의 미덕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의 4가지 기본 덕목 지혜 정의 절제 용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 참되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신약 전체가 자주 강조하는 성경의 기본 미덕인 진리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분명 바울이 의도한 것이다. 2. 경건하며.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개인적인 미덕을 가리킨다. 3. 오르며. 이 덕목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정의된다. 4. 정결하며.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받은 의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행동. 5. 사랑할 만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신미적 아름다움. 6. 칭찬할 만하며.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바울은 이 덕목들 중 어떤 것에도 이교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도록 2가지 추가 조건을 제시한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모든 의심과 잠재적 오해를 없애기 위해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본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묵상.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며 무엇에든지 장애물이 없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적용.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놓고 평안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교훈. 빌립보에 적합하면서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미덕과 본보기를 동시에 강조하며 무슨 일에든지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영감의 교훈.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쉼이 있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풍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다섯째 날. 목요일. 자족의 비결.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어떤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가? 극한 상황, 굶주림, 질병, 부상, 상실이 닥치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축복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궁핍할 때 또는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이 자라난다. 반대로 우리가 풍족할 때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욥과 바울이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으며 무덤으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성경의 약속들을 주목하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중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정말 놀랍다.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구하는 어떤 요청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는 것조차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구원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용기 계시록 22장 17절. 잘못을 고백하고 버릴 때의 용서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힘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우리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이해 요한복음 8장 32절. 묵상.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거나 혹은 응답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적용.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교훈. 어려운 때 당연히 여겼던 축복과 믿음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풍요할 때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영감의 교훈. 성령의 지혜와 판단이 요구됨.
모든 그리스도교 목사들이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은 그들이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합당하게 자기의 노력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친절, 인내, 결단, 확고함이 모두 필요하나 이것들을 신중히 분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사도행적 385페이지. 여섯째 날,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영적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미래의 어떤 때를 고대하는 대신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께서 자신을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발전시킨다. 날마다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일할 때나 공적인 유익을 위해 일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 그분이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일꾼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일꾼은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땅의 추수를 위해 당신의 교회에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될 것이다. 사도행적 5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가? 그분은 당신의 계명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다. 그가 제거할 수 없는 짐은 없고 그가 흩지 못할 어둠은 없으며 그가 능력으로 바꾸지 못할 연약함은 없고 그가 잠잠하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없으며 그가 인도하고 인정하지 못할 고귀한 소망은 없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 것이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려 하여 224페이지.